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2차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많이 들었습니다. 제2차 영적 전쟁의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이 와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 죽지 않는다. 그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사탄이 확 충동질하니까 아담이 그 충동을 받아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이 세상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깨고 발꿈치를 물고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제 더 큰 전쟁, 제2차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은 바로 제2차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사탄 사이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 그것이 제2차 영적 전쟁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고, 제2차 영적 전쟁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제2차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터 1절 2절,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 3절에서 11절 말씀. 이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전쟁의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입니다. 흔히 말해서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진행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잉태, 탄생, 성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탄생도 성령으로 된 것이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공생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자기가 무슨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모든 계획과 의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성령으로 되었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하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곳이 곧 승리의 장소,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고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 흔적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상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전쟁은 상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될 사람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될 사람과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족들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족들과는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과 전쟁은 전부 가족과 싸움이잖아요. 형제들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형제들과 싸우면 안 돼요. 성도들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거는 싸우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가족들과 싸우고 형제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이는 뭔가 지금 이 전쟁의 이 주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방해했습니다. 헤롯을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한 그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남자아이들 다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사탄이 헤롯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영적 실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근본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고,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딱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분명히 딱 드러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죽었잖아요. 죽이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진리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죽이는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보면 간혹 이 거짓말을 흔히 말해서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이 진짜 거짓말 하는 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거짓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 그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속이고 착취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딱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마귀는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고 살인하는 자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한 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죽이려는 이 모든 위협에서 이것을 방어하고 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죽이려는 사탄, 속이는 사탄, 착취하려는 사탄, 이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걸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심히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예수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것입니까? 최악이라는 것입니까? 최악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합을 앞두고 자기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지고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그렇게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마라톤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지고 아주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곳, 뭐 식당으로 가든지, 뭐 주방으로 가든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장소로 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늘 무슨 뭐 추상적인 영적 전쟁, 그 영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육체적인 일로 출발합니다. 영적 전쟁도 출발은 육체적인 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도 육체적인 일로 지금 출발하는데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지쳤고 가장 줄인 상태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장 넘지 않을 놈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흘 굶어서 남의 담장 넘지 않을 놈 없다. 또 비슷한 속담으로 열을 굶어서 군자 없다. 이렇게 말. 열을 굶어서 군자 없다. 열을 굶으면은 무슨 뭐 체면이고 뭐고 다 없다는 거예요. 열을 굶으면은 막 육체적인 본성 그대로 다 드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체면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막 앞뒤 가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열을 굶고 나면 앞뒤 가릴 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유혹에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사탄으로서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사탄이 이때를 놓칠 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줄인 상태에서 광야에 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에덴에서 먹는 것에 실패했던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실패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장애물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속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먹는 문제로 실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서 늘 실패하고 여기서 늘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로 지금 사탄과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쭉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이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나고 뭐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줄인 상태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싸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착취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왜 싸웁니까? 왜 가족들과 싸웁니까? 왜 형제들과 싸웁니까? 왜 성도들과 싸웁니까? 싸움의 목적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싸울 자와 싸우고 싸워서는 안 될 자와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11절은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필요를 채우라고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시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거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육체적으로 대단히 줄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너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지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능력, 그 능력으로 너 필요를 채워라.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냐, 나는 왜 이렇게 뭐 육체적 질병이 많으냐, 이런 유혹들, 질문도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좀 악하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데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줄이고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조롱하면서 유혹하는, 그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생명의 본질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된다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배 안 고프면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먹으면은 우리에게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막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만족합니까? 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된다 해가지고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자기 능력으로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하려 하다가는 아담처럼 실패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에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은혜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광야에서 일주일도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살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떡보다가 더 필수적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유혹을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비교하면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풍족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자신 30년 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많이 가난해졌습니까? 많이 부자가 되었죠. 30년 전, 40년 전 우리나라 한번 1960년, 1970년대는 아까 몽골 그 영상 본 것처럼 그 상태가 딱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에요. 그때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됐고 풍족하게 살아갑니까? 그때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다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 무슨 선풍기,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에어컨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냥 부채 들고 제가 어릴 때 여름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심부름 하는 게 뭐냐면요, 냉장고 있으면 요새 얼음 다 시원한 물 먹죠. 근데 가서 냉수 또 오느라 그러면은요, 그때 그 집집마다 이제 보면은 어떤 집에는 이제 이 수도 있잖아, 수도, 물 푸는 수도가 간혹 그 동네에 한 2-3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 수도가 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깊이 파는 집은 차거든요. 그래서 이 찬물도 오라 그러면 주전자 들고 그 수도 있는 집에 가가지고 한참 퍼냅니다. 그냥
한참 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자 돼가지고 딱 한 받아옵니다. 그 한 주전자 받아가지고 집까지 오면은요 완전 주전자 땀이 막 흐르고 있잖아요. 그 찬물하고 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찬물을 마신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찬물을 마시는 시대입니까? 예, 냉장고 열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잖아요. 이렇게 지금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까? 그때 비해서 더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옛날에 부채 들고 살았을 때는요 덥다고 불평이 별로 없었어요. 날씨가 왜 이리 덥노? 그냥 부채 열심히 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선풍기가 제대로 돌아가네, 에어컨이 작동을 하네, 마네, 여기는 춥네, 덥네 붙어가지고 원망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람이 하나를 가지면은 원망 불평은 하나예요. 10개를 가지면은 원망 불평은 10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보다 지금 원망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이 바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광야 같은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안 먹고 안 마시고 살아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라고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아들의 권세로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줄이면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들의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 내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확 받쳐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영웅이다 영웅하고 이렇게 환대할 거 아니냐?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지금 사탄이 충동질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 왜 잘못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유혹이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끌어들이려는,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끌어들이고 조종하려는 그런 악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는 거예요. 하수인으로 부리는 거.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바로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는 이런 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시험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시험,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라는 유혹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권력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먹고 마시는 풍요를 위해서. 마지막 유혹의 마지막, 영적 전쟁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부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손 없는 날 받아가지고 이사 가는 것부터,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뭐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 숭배 근본이 뭐였습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그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권세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라.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8절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사탄의 거짓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이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이 자기에 속한 게 아닙니다. 천하 만국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서 봤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욥의 육체에 손을 대지 말라면 사탄은 손을 못 대요. 욥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면 사탄은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꼼짝도 못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천하 권세 다 내게 있다고 지금 그 소리 빵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주리라. 더더욱이 사탄이 이것을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요. 자기에게 속하지도 않은 것이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 믿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사탄은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죽었어요. 사탄이 거짓말한 것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결국 뭡니까? 앞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아담에게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아담을 속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자잖아요. 아담을 속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이 거짓말, 이 거짓말이 지금도 똑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앞에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첫 번째, 두 번째 답변할 때는 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우상 숭배에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말쟁이, 살인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영적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시험의 마지막이 여기 있다 있잖아요. 먹는 데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을. 다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마지막 우상 숭배의 영적인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딱 못 박아준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하는 기도 드리는 열정기도 10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 모든 영적 전쟁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 승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환경에서 매 순간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나의 타락한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 이 둘이 늘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둘이 늘 전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갈 거냐. 이 둘이 늘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도 벌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내 일터에서도 벌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늘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육체적으로 유혹하고, 정신적으로 유혹하고, 영적으로 유혹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육체적으로 유혹하고, 정신적으로 유혹하고, 영적으로 유혹하고, 그렇게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부자하면은 풍요로운 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불순종해야 합니다.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또 이렇게 유혹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앞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면은 우리가 굶지 않고 풍족하면은 다 인생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못 먹으면 못 먹은 대로 유혹해 우리를 불평 생기게 하고, 잘 먹으면 잘 먹은 대로 원망하고 불평 생기게 해. 뭐 그렇잖아요. 못 먹으면 와 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시커 먹고 나면 뭡니까? 와 이거 또 이 다이어트 하려 했는데 살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시커 먹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예. 먹지를 말든지. 나부터 그래, 나부터. 시커 먹고 나서는 뭐 살찌네, 뭐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기본 심성은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냐면은 사탄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나쁜 것만 가지고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빠뜨리려 하지만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